사람이 무척 피곤하거나 무리를 했을 때 녹초가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녹초가 되어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단 것을 먹으면 금세 눈이 떠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해야 할 일에 치이고 제대로 처리하는 일 하나 없는 것 같은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고 느낄 때 한순간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시키는 그 뭔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녹초가 된 삼손의 눈을 뜨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이고요. 그 중에서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꾸 자신을 높이고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고 사사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삼손이 결박당해서 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즐거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삼손을 결박하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힘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휘둘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내가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고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라맛 레이라고 짓고 삼손은 자기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기운을 다 쓴 삼손은 심각한 갈증을 느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목이 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묵한 곳에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기운을 차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알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계실까요? 삼손의 대승리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나타난 결과지요. 사실 나귀 턱뼈는 단단하긴 하지만 삼손이 당시 철제 무기를 생산해내던 블레셋 족속을 상대로 1000명이나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승리의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축하며 기분을 내며 즐겼습니다. 목말라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긴 했지만 단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이요. 민족을 구원할 사사인데도 독자인 우리가 보기에 자기 기분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모양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어요. 저 같으면 삼손을 획 돌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7년 정도 소처럼 풀 뜯어먹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잠잠히 묵상하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없는 삼손이 참 나 같구나 라고 말이죠. 아, 삼손이 나 같구나. 그래, 참 나 같아.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까 삼손 같은 시절이 많았고, 아니 삼손보다 더한 때가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쓰셔서 이루신 결과인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고 으스댄 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감사하며 눈물 흘린 때가 적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 내가 그때는 참 몰랐구나. 은혜가 뭔지, 진정한 감사가 뭔지 몰랐구나 라고 느낍니다. 사람은 철이 들면 지난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내 마음을 다 봤을까 싶어 당혹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의 이런 묵상처럼 여러분도 본문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손 같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잠잠히 주님께 나 자신의 불손함을, 방자했음을, 제대로 주님을 못 알아봤음을 은밀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멋지게 쓰신 겁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인격자만 쓰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가서야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신을 바치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삼손이 솟아나온 물을 마셨을 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다는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 샘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손을 펴는 기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시키는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정신을 회복시키고 소생하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될지어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자마다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기도드립니다.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손의 미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엎드려 경배하는 철이 든 성숙한 성도이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성령님께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잡으시고 오늘 또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